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그 전환점에 서 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사로 치면 마지막 사사고, 그리고 그가 친히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사 시대는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속해져 있는 사무엘 3장 말씀을 보면 왜 사사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해 있는 사무엘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아이 때라고 그랬으니까요. 사무엘이 그랬으니까 어린아이 때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도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시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단절된 시기, 그걸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마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나는 지금 어느 순간에 처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 순간이 신앙의 영적 암흑기일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이 때 섬기던 그 엘리 제사장 때,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던 영적 암흑기, 그것이 사사시대였고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심이 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소귀의 경읽기.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이야기도 소에게 이야기하면 소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좋은 말, 좋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가 있을 뿐이죠. 좋은 말, 좋은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를 바꿔야죠. 소를 사람으로 바꾸면 좋은 말,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죠. 마치 라디오 방송국에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주파수를 내가 맞추지 못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라디오 채널을 돌려서 방송국 채널과 맞출 때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 때였고, 그때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마치 라디오 채널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교체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육체의 시력이 약해졌다는 것도 있지만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영적 암흑기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3장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지고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마음에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 내가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겠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아닌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거죠. 아유, 나에게 말씀하시겠어?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기대가 없으니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죠. 그는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죠.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꿈과 비전을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사무엘이 잠에서 깹니다.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는 엘리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배운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 본 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줄도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아니야,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서 잠을 잡니다. 이렇게 2번도 반복하죠. 총 3번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3번째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그때야,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이번에도 누가 너를 부르면 이렇게 응답하거라 라고 그때야 가르쳐 줍니다. 3장 9절 말씀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즉,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나요?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말하는 것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글쎄요, 수동적 적극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잘 듣는 경청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적 없으실까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무슨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헷갈리실 때가 있으시죠? 일부 예배 때랑 똑같네요. 있다고 해주세요. 네. 지금 내 마음에 기도 중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응답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저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임재하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한 후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그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잘 듣는 것, 말씀하옵소서, 내가 경청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의 방법입니다. 자, 경청한 후에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하옵소서, 경청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해야 하는 거죠. 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은 주인이 있는 거죠. 주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를 사무엘이 보입니다. 그리고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듣겠다이다 하는 표현은 소리를 잘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종종 하셨잖아요.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 잘 들으란 얘기는 뭔가요? 소리를 잘 들으란 얘기가 아니고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런 뜻이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종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면 이제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경청했다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듣는 대로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 첫 번째 계시, 태어나서 첫 번째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첫 계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무엘에게는. 예.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음성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을 향한 계시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읽었던 15절 앞에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내가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고 그 가문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것을 이 어린 사무엘이 자기의 스승이자 제사장이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돌봐준 아버지 같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가 부담이 되고 두려웠던 거죠. 그 아이가 그 제사장에게 당신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부담됐던 거죠. 주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 심지어 가족,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혹시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미움받을까 봐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이 그랬던 거죠. 그 어린아이가. 자, 그렇게 주저주저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이야기해봐. 다 하나님께서 네가 너에게 주신 말을 네가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계속 격려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드디어 이야기를 한 거죠. 사무엘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어려운 이야기지만 합니다. 부담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때로 미움받을 수 있고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어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다가 예배 중에 말씀을 읽다가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는 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죠. 그러면 순종하시고 그 일이 어렵더라도 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하실 줄 믿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첫째,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말에 권세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만남에서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며 말하실 때 그 말에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떻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주셨느냐? 20절 말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저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인 거죠.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존귀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귀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올바로 응답한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을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인정과 존귀함을 얻는 것이죠. 2026년은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꿈 꿨는데 꿈꾼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다 합쳐서 한 10초 정도 됐을까? 긴 꿈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꿈이죠. 꿈에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한층 올라가서 뒤쪽에서 학생들 소리가 막 우글우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여학생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어나자, 일어나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계단을 올라서 봤더니 그냥 광장 같은 데가 있는데 수련회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이렇게 누워도 있고 앉아도 있고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딱 서서 가운데서 일어나자, 일어나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자, 일어나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깼습니다. 진짜 10초밖에 안 됐겠죠? 근데 저는 그 학생의 말, 일어나자, 일어나자 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저희 집사람 옆에 자고 있고 저는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었거든요. 일어나자, 하나님 계시잖아, 일어나자,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은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나님 계시니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일어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저는 꿈이었지만 꿈속에서 주시는 그 일어나자, 일어나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마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저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제가 여기 일어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서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꿈에서 들으셔도 좋고, 예배 중에 들으셔도 좋고, 말씀을 읽는 중에 들으셔도 좋고, 자연을 보며 들으셔도 좋고, 사람을 통해 들으셔도 좋고, 역사를 통해 보셔도 좋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올 한해 권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귀함을 얻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